가끔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누군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에 있기까지 여러분에게 큰 영향을 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모님도 해당될 것이고, 또 학교의 선생님도 계시고, 또 다니던 교회의 목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분들의 말과 행동에서 배웠고 또 닮아가고 영향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누군가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자랐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닮아갔습니다. 우리가 의도하든 안 하든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얼굴도 처음 보는 것 같고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 후배가 제게 고맙다는 얘기를 할 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 10년 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때 해주셨던 말, 목사님이 논문 심사하실 때 자기한테 해줬던 말이 평생 간직하고 살아간다고 얘기할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누군가가 보고 있고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아픔도 느낄 수도 있고 평생 좋은 마음으로 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워야 하는 학생이면서 또한 누구에겐가 교사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학생이며 어떤 교사일까?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은 썩 좋은 말은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모습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이 반대되는 말은 정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면교사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 올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 삶은 과연 반면교사일까 정면교사일까? 비단 우리가 교사들뿐만 아니라 부모도 교사입니다. 교회의 임원이 되면 그들도 교사입니다. 직장에서 상급자가 되어도 교사입니다. 오늘 이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 첫째는 다리 역할을 잘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입니다. 그랬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누구에게 배웠느냐? 에바브라에게 배웠다는 것이지요. 구약에서 제사장이 갖고 있는 뜻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사장이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간에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 목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예전에 목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분이 담이 높아서 담을 넘어가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자기 등을 내어주어서 교인들이 그 담을 다 넘어가게 하게 한 다음 자기는 등을 대줄 사람이 없어서 홀로 남겨지는 사람이 목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그 말이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되려면 자기 등을 내어 주어야 됩니다. 때로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러한 헌신과 이러한 결심 없이는 우리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지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죄로 끊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는 역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이지요. 불행에서 행복으로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의 자리로,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하는 다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예를 들면 목사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교인들과 함께 목회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겨서 함께 일하게 하신 것이지요. 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교사가 되었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중간 매개 역할을 하고 다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 온몸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춰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교회의 각 지체가 되는 각 곳곳에 전달되고 그것으로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 쓸모있게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야 정면교사의 사례를 들었다면 반면에 반면교사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지요. 불필요한 중개 역할을 해서 오히려 교회와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수의 왕이요 동물이 왕이라고 하는 모든 동물이 그 앞에서 오금도 못 펴는 동물의 왕 사자가 병이 나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짐승들이 사자를 찾아와서 병문안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리가 와서 간사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님, 여우도 왔었습니까? 괜히 여우를 사자 앞에서 들먹였습니다. 사자가 생각해 보니까 여우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안 왔는데, 그러자 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여우는 노느라고 정신이 팔려서 아마 못 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험담을 합니다. 그때 여우가 사자의 병문안을 왔는데 사자가 화가 나서 호통을 쳤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아파 누워있는데 어디서 놀다가 이제 기어오느냐. 이리는 속으로 쌤통이라고 하고 좋아하고 있는데 여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님, 다른 것들이야말로 입만 가지고 왔지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자님 병에 특효가 되는 약을 알아보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즉석에서 효험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한시라도 급하게 오느라고 방법만 알아왔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반가워서 그 약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여우가 하는 말이 이리의 생간을 먹으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가 꼼짝없이 당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약점, 남의 실수, 남의 흠을 보고 중개 역할을 하는 실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평화를 이루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자녀라고 부르신다 그랬습니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화평하기는커녕 불화를 만들어서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의 가정이든 교회이든 속회이든 여러분이 하는 기관이든 어디든지 간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다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를 원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모든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기를 원해서 세운 것이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점점 삶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교회를 찾아오지요. 뭔가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교회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분이 교회를 나오시다가 나오지 않자 그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삶의 의미를 찾고자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교회에 나왔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없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친교하는데 더 소외감을 느껴서 교회에 나오는 날부터 더 좌절을 했습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까지 외톨이 노릇을 시작해야 되나 싶어서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끼리 친교를 나누고 좋아할 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치유와 회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화하고 들어주고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의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일만의 스승은 있지만 아비나 어미가 없다고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어쩌면 내가 맡은 기간 동안만 잘 가르치면 될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평생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돌보지 않으면 자식은 죽지요. 낳아놓기만 하고 기르지 않는 사람을 어찌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에게 최후의 명령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모의 심정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고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관심을 가지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본이 되어야 될까요? 똑똑한 것, 잘난 것, 출세하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가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했습니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하는 말은 주장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고 본이 되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옛글에 군자는 행동으로 말하고 소인은 혀로 말한다 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은 두 가지지요. 삶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혀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신자가 처음에는 교회를 굉장히 열심히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심야 기도회도 나오고, 그래서 그가 1년 뒤에 세례를 받고 나서는 갑자기 주일 낮 예배만 나오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아니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왜 이제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답하기를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나와야 된다는 건 알지만 세례를 받았는데 저녁 예배 나와야 되나요? 새벽 기도를 나와야 되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나와야죠. 더 열심히 나와야죠 얘기했더니 아니 우리 속장님도 새벽 기도 안 나가시던데, 우리 권사님도 저녁 예배 안 나가시던데, 우리 장로님도 수요 예배 안 나가시던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아차 싶은 생각이 들었고, 아, 새신자도 다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서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우리들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임원들은 좋은 신앙인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누군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받고 싶어 했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한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본받을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본받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에 사는 개가 자기 어린 자식을 놓고 야 이놈아 똑바로 좀 걸어라. 왜 그렇게 맨날 삐딱하게 옆으로 걷냐? 똑바로 걸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마 개가 옆으로 걷는 한 어린 자식은 절대로 앞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정면교사가 되고 또 누구인가는 반면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자식들에게, 우리 속도원들에게, 내가 가르치는 성도들에게 과연 어떤 본이 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우린 실제적인 삶에서 구체적인 신앙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보면 우린 4가지의 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말씀, 기도, 생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정말로 예배에 목숨을 걸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늘 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 그 장소에 내가 있지 않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때가 되면 그 영적인 힘이 필요할 때가 옵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가 무기력하다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을 때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기도하며 그분과 소통할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영적인 전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준비된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에 전념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 했습니다. 올해 연애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시고 특별히 영적인 지경을 넓혀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올해 자기 자신에게 기대하시고 전심전력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교사,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임원, 성도,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